오늘 제가 새벽같이 신대원에 올라가서 총회적인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참석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조금 굉장히 좀 힘이 들었는데 어떤 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대원에 계시는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신학교 학생들에게 워낙 존경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단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수 이따위로 막 이상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이신데, 그분과 관계된 굉장히 재미있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좀 간증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부도가 나셨거든요. 마지막 부도. 그 이후로는 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버지 나이가 지금 딱 제 나이입니다. 58세. 생각보다 목사님 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생각이 원래 진짜 젊어요. 근데 그해 94년도 가을 추석에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부도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크게 보면 이제 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당좌수표 뭐 이렇게 이제 세 종류로 나뉘는데, 그 당좌수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형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산 교도소에서 6개월간 수감 생활도 하시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저도 우리 형제들도 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되시면서 나중에 자수를 해서 그렇지 처음에는 이제 행방불명된 것처럼 됐었거든요. 저도 이 무적자가 돼가지고 무적자가 돼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괴로운 그런 시간도 보냈고, 뭐 그 이후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94년 추석 무렵부터 한 1년 정도가 제일 힘들 때였죠. 막상 부도가 나고 큰 어려움이 닥쳤으니까요. 근데 95년도, 그러니까 부도 나고 그 이듬해 봄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봄에 4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이 없게 됐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다니시는 우리 학생들, 주로 전도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전국 각지에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수업이 없는 금요일, 그러면 목요일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당시에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김성수 교수님이 포함된 그 그룹들이 저한테 뭐 할 거냐고, 그래서 할 거 없다,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버지 부도 여파로 정말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론가 가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 어디론가 간 곳이 어디냐면 경남 고성군 영오면이라는 곳인데,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오 목사님은 고성 출신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거기에 김성수 교수님의 친형님이 과수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과수원 안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님 가족을 어딘가 보내고 그곳에서 저를 위로하기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한 7, 8명 정도 우리 동기들이 모였는데, 그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갓 결혼한 신혼이었어요. 신혼이 수업이 없으면 다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 주었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그냥 놀았습니다. 뭐 깜짝 파티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수컷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냥 밤새 게임하고 그냥 놀았는데, 저도 그날만큼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잊고 정말 신나게 웃고 그랬습니다. 새벽 한 4, 5시 정도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다 지쳐 쓰러졌는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94년
추석부터 95년 4월까지 그 몇 개월 동안의 그 고통 어린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고 남 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그 모든 것이 싹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분들과의 교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베드로가 들어갈 거고 요한이 들어가고 야고보가 들어가죠. 12명의 제자 중에 이 3명은 좀 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다, 그런 뜻으로 inner circ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서클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바꿔가지고 우리 동기들은 inner circle이라고 그럽니다. 고무리들, 그들이 신학교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분들 사랑으로 주로 섬기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일단 나이도 제일 젊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늘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김성수 교수님이 장인 어르신이 지금 암으로 한 몇 개월째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처가가 대천입니다. 충청도 대천, 충남이죠. 사모님이 늘 그곳에 가 계신데 신대원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는 않거든요. 집에 차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차가 늘 그곳에 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교회가 준 차 말고 작은 차가 하나 있습니다. 마티즈라고. 그게 이제 옛날, 그게 지금 17년 된 차인데 쥐처럼 생겨서 우리 집에 마티 쥐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집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되는 것이었고, 근데 그 집은 그게 차가 없으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 차를 이제 넘겨 주었는데, 일단 쓰라고, 소유권을 넘겨주진 않았습니다. 일단 쓰시라고. 근데 갖다 준 지가 한 주 정도 됐는데 에어컨이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신대원 갔다가 이 더운 날씨 에어컨 안 되는 마티즈를 타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긴 시간 와, 힘들대요. 일단 오늘 굉장히 더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차문을 다 잠그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창문을 열면 시끄러워가지고 제 평생 들은 소음보다 더 많은 소음을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도 정말 제가 사랑의 빚을 많이 진 그분을 위해서 이런 수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차 수리해서 또 갖다 주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작은 그룹의 교제의 맛을 본 거죠. 저희 동기들이 신학교 다닐 때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노서클, 우리 한 7, 8명 되는 그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게 저한테는 제가 직접 경험한 작은 소그룹 공동체의 깊은 맛을 느끼게 해준 아주 좋은 그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크고 작은 아픔들이 많은데 그런 아픔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목자, 정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꼭 이루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삶과를 다루게 될 텐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입니다. 저는 이 리더십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에도 리더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 리더십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이 리더십이 굉장히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거룩한 이기주의자를 자처합니다. 이기주의자라고 하면 조금 어감은 안 좋은데 그 앞에 이제 거룩한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죠. 저도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삶에는
제이노라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허투루 세상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연령층들이 다 다양하신데 지나간 세월, 여러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지나간 세월 돌아보면 뭐 눈 몇 번 깜빡인 것 같은데 벌써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뭐 20대도 마찬가지고 30대도 마찬가지고 50대, 60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래서 30대는 시간이 시속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대로 가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정말 세월이 빨리 가거든요. 이렇게 빨리 흐르는 세월 속에 내가 내 삶을 좀 더 보람 있게 가꾸어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시간에 휩쓸리듯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나의 삶이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그 영혼을 어떻게 돌봤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저는 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기분 나쁘지만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런 것을 꿈꿉니다. 내가 내 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누구누구 덕분에 새로운 힘을 받았습니다. 나의 영적인 스승은 누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난주 설교에서 나타났듯이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돌보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리더를 따르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저분이 나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내 이름이 좀 오르내렸으면 좋겠다. 제인호 목사님 가암정교에서 목회할 때 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좀 듣고 싶은 마음, 제가 제 인생을 그렇게 좀 가치 있게 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욕심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뭐 돈 모으는데 급급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죠. 즐기는데 급급하고 뭐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급급하고 그렇게만 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아까운, 너무 소중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영적 리더십. 자, 우리는 이제 영적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세상에도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조금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은 리더십은 원래는 학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조금 보편적으로 보급되게 된 것이 아마 이 회사의 경영 파트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잭 웰치라는 GE의 CEO였던 그 잭 웰치의 리더십에 관한 책이 한국에 보급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이 리더십이 학문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우리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전에도 리더십을 다루는 책은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보편적으로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러다가 더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리더십이 오르내리게 된 계기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라는 감독,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감독을 맡으면서 그 직전까지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16강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홈 어드밴티지가 좀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히딩크의 리더십은 굉장히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감독 한 명 바뀌었다고 4강까지 16강도 못 가본 팀이 어떻게 4강까지 갈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히딩크의 리더십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사회 모든 영역에서 리더십이라는 말이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거죠. 자, 리더십이란 그러면 뭡니까? 저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내린 이 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리더십은 뭐라고요? 영향력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앞에 영향력이다라는 말 앞에 좀 삽입을 하기를 리더십은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리더십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정의는 뭐 수백 가지가 더 넘을 텐데, 정의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이 정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리더십입니다. 맞죠? 그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리더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그게 좋은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거든요. 자, 리더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리더십에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들의 리더이며 따라서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예전부터 그런 소리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른 노릇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리더십입니다. 어른 노릇하는 게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관계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끼치고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오해, 리더십은 무슨 사람만 좋으면 되지, 오해입니다. 사람 좋은 것은 개인적이지만 리더십은 공동체적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무골호인처럼 그냥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좋은데 별로 주위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자기만 사람이 좋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좋은 리더는 타고나는 거야.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리더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진실입니다. 물론 이제 역량의 차이는 존재하죠. 이 리더십의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리더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만 하시면 더 좋은 리더십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리더십은 성경적이 아니야, 그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거라고. 이 오해들은 제가 다 들은 말입니다, 직접.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나요? 삼위일체도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는. 그러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내용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탁월한 리더셨죠. 그런 측면에서 이 리더십은 정말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리더십은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봐요. 저는 사실은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뭐 큰 소리 치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뭐 부하든 가난하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버뜩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총회 교육원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교재를 만들 때 예화로 사용됐던 인물인데요. 그분은 서울 영동교회를 다니신 분이셨고 서울시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서울시 환경미화원 이러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이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환경미화원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지 자기 일에 맡은 그 일을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선행도 엄청 많이 베푸셔서 대통령상까지 받으신 분이세요.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례를 우리가 중고등부 교재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가 직업의 여하를 떠나서 직업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인 소득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정말 멋지게 살아온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그분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리더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리더십의 레벨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제시한 레벨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원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고 이제 리더십 연구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으신 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만 해서 학위만 따고 싶지가 않아서 자격증을 좀 따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공부도 그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에 대한 자격을 좀 따고 싶었습니다. 이 존 맥스웰이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 그런 자격을 준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려고 했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2박 3일 세미나인데요. 등록금이 2,300불이에요. 그냥 뭐 요즘 환율이 한 1,500원 정도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잘라가지고 1,000원만 해도 2박 3일 세미나인데 230만 원입니다. 밥도 안 줘요. 밥도 내가 사 먹어야 돼. 숙소도 안 줍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 숙소 잡고 밥 먹고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LA 쪽에 있고 저는 저쪽 미국 동부 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5,000km입니다. 가면 이제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돈 한 500만 원 들겠더라고요. 이 가난한 유학생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마는 그 세미나에 15,000명이 등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분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리더십의 레벨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밑에 있는 리더십의 레벨이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핫바리 레벨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리더십으로 하이 퀄리티 리더십으로 올려가는데 자, 제일 처음 제일 핫바리 리더십이 뭐냐면 지위에 따른 리더십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26살 때 교육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전도사가 딱 되면 지위가 주어집니다. 이것도 쉬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신흥교회 당회로부터 교육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무슨 자격이 주어진 겁니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고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 당시 중고등부 학생들이 80명이었습니다. 제가 첫 주에 설교할 때 그 긴장감을 잊지를 못하는데 80명 학생들과 교사들 한 20명, 한 100명 정도 앉아 계신데 제가 딱 서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나는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까? 저는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낙하산입니다. 저희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외삼촌 친구여서 제가 이제 신대원 간다니까 그냥 바로 와서 사역을 해라 그러셨어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신대원 입학시험도 안 쳤거든요.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신대원 입학시험에 떨어지면 어쩝니까? 그랬더니 떨어지면 그냥 청년하고 붙으면 계속 전도사고 하면 된다 이러면서 완전 낙하산으로 거기에 딱 꽂혔습니다. 근데 신대원 입학도 안 했는데 나는 무슨 자격으로 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나? 무슨 자격입니까? 교회가 나에게 부여한 교육전도사라는 포지션, 그게 자격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지위에 따른 리더십에 제한됩니다. 이웅배 집사님, 군대를 어디 다녀오셨어요? 육군 다녀오셨습니까? 병장 만기제 됩니까? 육군 병장 만기 정도 되면 신임 소위가 오면은 그 소위의 리더십을 인정하시나요? 똑바로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하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방위병 출신이기 때문에 앞집에 웃음 가족, 알고 보니 방위 가족, 제가 제일 굉장히 좋아하는, 잘 키운 방위 하나 열공수 안 벌었다 이런 말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방위병 출신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듣기로 이제 병장 정도 되면 혹은 하사관 정도 되면 갓 소위 계급장 달고 오신 분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위가 아니고 쇠덩어리 계급장 달고 왔다 해서 쇠위라. 우리 또 장교 출신 저 계시네. 네. 자, 이제 갓 임관해서 오신 분은 지위를 가지고 계신 거죠. 소위라는 계급. 그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도사 이야기했듯이 전도사라는 지위가 가졌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지듯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쉽게도 이 지위에 만족하신 거죠. 교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내가 교사니까. 혹은 목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목자니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하셨습니다. 부목사니까. 이런 자격, 지위에 만족하는 것은 제일 핫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장교든 교육전도사든 이제 내가 맡은 혹은 내 명령을 따르는 그 밑에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더 나은 리더십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010년도 2월 달에 담임이 됐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정도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지켜보니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기분 안 좋았어요. 그분은 뭘 재고 있던 겁니까? 이분이 담임 목사로서 적합한 사람인가? 그거를 재고 있었던 거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분명히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 동기들 동기회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동기들하고는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셔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그랬더니 우리 동기 중에 저하고 고향이 같은 고향 형님이 우리 신학교 동기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야, 그 장로님이 솔직한 거다. 세상에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가 딱 바로 부임했다고 해서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성도 없다. 대부분 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실 분인가, 저분이 정말 나의 목자로, 영적인 목자로 정말 합당한 분이신 거 다 잰다. 그리고 따를만 하면은 확실하게 따르는 것이지, 그냥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물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착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하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진심으로 따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위에 따른 리더십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지위가 주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장차 다 목자로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목자가 되셔도 그냥 내가 목자다, 당신들은 목장 식구들이다, 이게 아니고 좋은 관계로 이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리더십이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과예요. 이 성과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좋은 실적을 내는 팀장이 좋은 리더일 겁니다. 맞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리더가 있고 A 팀장이 있고 B 팀장이 있어요. 요즘 회사들은 대부분 팀으로 돌아가니까. 자, A 팀장은 성격이 좀 들어봐요. 근데 아주 실적을 잘 남기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보너스도 많이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B 팀장은 사람은 너무 좋은데 실적이 변변찮아요.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A 팀장이 더 좋은 리더입니까? B 팀장이 더 좋은 리더입니까? 이런 속물들.
죄송합니다. 혹시 A 팀장이 좋은 팀장이죠, 그죠? 위성우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성우. 우리나라에 여자 프로농구팀 중에 우리은행이라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의 감독을 오래 하신 분이신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감독을 맡았을 때 그 우리은행은 맨날 꼴등하는 팀이었어요. 근데 이 위성우 감독이 와가지고 완전히 팀을 바꾸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여자 농구팀을 7연패인가 8연패인가 연속 우승을 7번인가 8번인가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년 꼴찌팀을 늘 우승하는 팀으로 만들어 놨느냐 하면 선수들에게 엄청 자극을 많이 준 모양입니다. 너희들은 농구를 못하는 애들이야. 우선 현실을 자각하게 하고, 농구 못하는 선수가 농구 잘하는 선수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남들 잘하는 선수가 한 걸음 뛸 때 너는 두세 걸음 뛰어야 돼. 그러면서 체력 훈련을 얼마나 지독하게 시켰느냐 하면 선수들이 악몽을 꿀 정도로 그만큼 지독하게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팀이 7연패 8연패 하는 훌륭한 팀이 되었고 선수들의 몸값도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리더입니까? 안 좋은 리더입니까? 좋은 리더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영적 리더십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자, 우리 영적 리더십의 영역으로 오면 성과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입장을 말하고 보면, 가급적이면 설교를 못하고 싶은 목사는 아무도 없지만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리더십이 확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그죠?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고, 또 목장 식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리더가 될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생산. 자기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들지 않으면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같은 좋은 리더로 만들어야, 그래야 좋은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저는 이제 우리 가음정교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우리 남자 부목사님 7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7분의 부목사님들이 일단 우리 교회에서 좀 행복하게 사역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잘 배워서 좋은 목회자로 성장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재생산에 관한 거지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재생산을 직접 해야 될 대상이 우리 부교육자들이고, 우리 목자로 섬기게 되면 예비 목자가 아마 재생산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목장이 두 개의 목장으로, 목자가 또 다른 목자를 생산해 내는 것을 재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격인데, 존 맥스웰이 말한 이 인격은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인격이 아닙니다. 존 맥스웰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정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인류를 통틀어 봐도 몇 명 안 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 같은 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분, 마더 테레사 같은 분, 그런 분들을 가리키니까 이걸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리더십의 레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레벨이 바로 지위에 따른 리더십입니다. 그냥 내가 리더니까, 혹은 내가 회사에서 팀장이니까, 혹은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목자니까 그것에만 만족하고 있는, 그게 제일 하위 리더십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관계로, 그 다음에 성과로. 그렇게 가는 게 쉽지도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 리더십을 연구를 하면서 정말 이 리더십 개발에 힘을 쓴다면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지고서는 말이 헷갈리죠. 대충 살아가지고서는 이런 리더십 레벨의 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좋은 리더십을 가지시면 좋겠고, 이런 상위 리더십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도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되고
더 존중받는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영적 리더십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영적 리더십의 목표가 뭐냐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얻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목사로 임직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굉장히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님 앞에 다 고해야 될 텐데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 것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번 것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은행 계좌가 몇 개가 되고 통장이 몇 개가 되고 잔고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혹은 이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 글쎄 이런 것도 그것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유일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바로 그 사람의 열매를 내놓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열매 풍성한 삶. 여러분들의 삶에 사람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제가 리더십을 다루는 이유고 목자의 삶에 리더십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영적 리더십의 요소가 많은데요. 이 영적 리더십의 요소가 이 목자의 삶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요약된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가음정교회가 추구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게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25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필립 루이스라는 사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신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 전적으로 재활성화되는 것이며,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활성화되어서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와 행동을 혁신적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에이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25페이지에 있죠. 자, 제일 위에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 있고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리더십, 하나는 목자 리더십, 하나는 코치 리더십. 그리고 이 각각의 리더십이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종의 리더십은 흔히 말하면 이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지난주에도 어제도 섬김을 이야기했고 아마 목요일 날도 섬김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사람의 영혼을 얻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려면 우선은 내가 섬겨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밥 사주고 돈 쓰고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는 설교 준비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서
하는 설교 준비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뭘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지금 이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 섬길 수 있다는 건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만약에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아픔을 같이 하려고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수가 서울대 심리학과의 김난주라는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심리학과 교수다 보니까 학생들 상담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한 여학생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했는데, 김난주 교수가 상담을 하면서 한 일이랑은 그래 힘들었겠다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2시간 정도 이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해놓고 이제는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김 교수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주려고 할 찰나에 그 자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교수님 뭐 한 겁니까? 들어준 것, 공감해 준 것, 맞장구 쳐준 것, 국악으로 치면 추임새 넣어준 겁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노. 근데 만약에 누가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뭐 그런 가지고 그렇지 않노, 앞으로 세상 살아봐라, 힘들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은 맞지요.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들 뭐 좀 힘들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기관장 회의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기관장 회의를 하는데 뭐 갑작스럽게 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각본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대화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대화의 방향이 이상하게 청년들은 왜 봉사를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청년 회장을 맡고 있던 분, 지금은 다른 교회에 이제 이사를 가셔서 다른 교회 집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도 계신데 제가 제일 어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 왜 봉사 안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저 개인의 입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회장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그래서 왜 봉사 안 하냐고 그냥 뭐라 하지만 마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좀 헤아려 주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좀 가져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말이 몇 분한테 꾸중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따구로 이야기하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그곳에 모이셨던 분들은 그 청년의 부모 세대도 물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이 뭐 우는 소리 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 세대가 살아온 시대와 젊은 세대가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부모 시대가 겪었던 아픔과 지금 청년 시대가 겪는 아픔이 다른데, 그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을 좀 공감해주고 헤아려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던 그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말로도 얼마든지 섬겨줄 수 있는 거죠. 중보기 들어도 얼마든지 섬겨줄 수 있고, 이런 섬김이 기본적으로 리더십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종의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영적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다만 섬기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퀴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몇 번 씻기셨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성경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사람은 3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3년 내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복음서가 기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기록 말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더 씻겨주신 적이 있을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이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최후의 만찬 자리였고 이제 곧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는 안 지시고 계속해서 주야장상 제자들의 발만 씻기셨다면 그건 좋은 섬김입니까? 그건 좋은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감동적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중산층 이상 말고 그 이하는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다 너무 적나라한 어디다 변을 봅니까? 길거리에 봅니다. 이제 대변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변을 보고 그 다음에 덮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작은 건 아무데나 합니다. 근데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마르지요. 그래도 그 모래바람이 다 똥오줌 먼지가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발이 이제 똥오줌 먼지로 묻는 거니까 집안에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좋은 대접이 이제 직접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고 그 다음 대접이 이제 손님이 직접 씻을 수 있도록 발 씻을 물을 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자기 동족 종이 있고 이방인 출신 종이 있으면 이 동족에게는 절대로 그 일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 왕이나 관리나 랍비나 이런 존중할 만한 사람이 오면 주인이 직접 씻어주는 일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제 그냥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 동족에게는 시키지를 않고 같은 종인데 이방인 출신 종에게만 그 일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천하게 여겨지던 일이어서 우리 예수님쯤 되시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다른 제자들이 어어하다 당해서 그렇지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라는 반응을 보인 게 그게 맞는 반응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죠.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안 지고 주야장창 그 일만 하고 있으면 좋은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운전도 좋아하고요. 제가 요즘 이 차량 운전자 모집하는 광고 늘 하게 되는데 나도 대형문에 따가지고 목에 집어치우고 운전이 나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우리 교회 사랑 나눔 봉사대 열심히 봉사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좀 크게 대답해 보이세요. 맞습니까? 만약에 말씀과 기도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만 맡기신 그래서 제가 제가입니다. 제게만 맡기신 그런 고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요 주로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설교 준비가 참 은혜로운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많은 일인데 설교 준비 안 하고 저 밖에 나가서 몸으로 움직이는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설교 준비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섬기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목자가 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우리나라도 기후가 많이 바뀌었듯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와는 기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시대에 혹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비가 6개월은 오고 6개월은 오지 않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딱 6개월입니다. 10월 말이나 중순 정도 되면 이런 비가 내립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오는데 매일 온다는 뜻이 아니고 비가 간헐적으로 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수량이 되게 적었어요. 지금도 아마 300m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1400mm 정도 되죠, 연간. 그러면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채 못 되는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비가 오기 때문에 우기라고 해서 계속 비가 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비가 일단 풍성히 내리고요. 10월 중순이나 말경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4월 중순이나 말경에 마지막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4월이 10월보다는 더 빠른데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4월부터 10월 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거든요. 처음에 내리는 비다 해서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그게 10월 말이나 중순경이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4월 말이나 중순입니다. 농사도 다 이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덥지 않겠습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온도가 40도 이상씩 올라가면 풀이며 나무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견디기 힘들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폭이 되게 좁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그 폭이 한 46km 정도밖에 안 되고 쭉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넓어지는데 넓은 곳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해라는 바다가 마이너스 383m인가 4m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요단강 자체도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해가지고 요단 산맥이 흐르는데 그 요단 산맥의 높이가 2000m가 넘습니다. 폭은 좁지요. 표고 차이는 많이 나죠. 그러면 이슬이 많이 내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이슬을 통해서 식물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은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많이 키우는데 소도 많이 키우는데 그 양과 소를 풍성히 먹일 만한 풀과 물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기라도 물이 마르지 않고 풀이 마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요단강 근처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험 많은 목동들은 이제 건기가 시작되고 해서 바로 풀이 다 말라버리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풀과 물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동을 합니다.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풀과 물을 찾아서. 시편 23편이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옛날 번역은 뭐였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 둘째가 한글이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초장은 붉은데 왜 푸르냐고 그렇게 딴지를 건 적도 있기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집에 가서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서 마냥 섬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점에서 목자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코치 리더십이죠. 이것은 목자가 예비 목자를 세우고 예비 목자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맡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서툴기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코치입니다. 여러분 코치라는 말은 주로 스포츠 영역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코치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쉬는 안 뛰면서 넘들 잘 뛰게 하는 사람. 제가 생각해도 멋진 정의 같아요. 물론 뭐 플레잉 코치라 해서 자기가 종종 직접 뛰는 코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코치는 지가 안 뜁니다. 선수들이 잘 뛰게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코치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비 목자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목장에서는 원래는 모든 목장 식구들이 다 좀 일을 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문자 돌리는 일 맡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하는 일을 맡고, 전 목장 식구의 간부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런 일들을 맡음에 있어서 목자가 도와주어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게 코치 리더십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코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에 대해서도 가끔 언급을 하고, 또 사역하는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그분들을 코칭하는 것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잘합시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코치 리더십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30페이지까지 다룬 내용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빨리 지나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자, 목자의 사람 됨됨이. 누가 뭔 말을 해도 사람 됨됨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람이 꼴보기 싫어 봐요. 뭔 말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저도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사람 됨됨이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일 겁니다. 이 목자의 사람 됨됨이를 다루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아이고 나는 이만큼 못 되는데 나는 이거 못 하겠다, 혹시 그렇게 좌절하실 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전히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늙습니까? 언제부터 노인이라고 말합니까? 배우는 것을 중단할 때부터 노인이라고 합니다. 나이 불문입니다. 90살 100살이 넘어도 계속해서 배우시려고 노력하면,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젊은 사람입니다. 10살밖에 안 돼도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늙은입니다. 이 목장의 사람 됨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다시 한번 굉장히 이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이상적인 것을 쭉 들으시면서 나는 이렇게 안 돼, 나는 절대로 이렇게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쪽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구나, 그런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리더십에서 인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듣고 리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고 따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리더가 아니고 따르는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아마 충분히 동의가 될 겁니다. 가끔은 저와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저래 가지고도 목회를 하는구나 싶은 분들이 사실 계세요. 말도 함부로 하고 교회 재정도 지 마음대로 쓰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지, 그분을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리더는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물론 있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종종 꾸며질 수도 있고 혹은 과장될 수도 있고 나의 약함은 감추고 잘하는 것만 드러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인격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일부러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화리의 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조화리의 창에 의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4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창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오픈 에어리아라고 해서 나도 알고 남도 나에 대해서 아는, 예를 들면 제가 가암정교회 담임 목사다. 그럼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오픈 에어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히든 에어리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목양실에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제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는 다 알아요. 그런 게 히든 에어리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나는 아는. 그 다음에 블라인드 에어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아는데 나는 몰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지가 교만한 줄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 잘 몰라요. 못돼 처먹은 사람은 지가 못돼 처먹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블라인드 에어리아입니다. 이 첫자가 가끔 딱 혀에 감길 때가 있어요. 처먹어라, 처자라. 어떤 때는 착착 감깁니다 이게. 못된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블라인드 에어리아. 그 다음에 이제 언노운 에어리아라 해서 나도 모르고 너무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 4가지 영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블라인드 에어리아입니다. 남들은 나의 약점을 아는데 내가 모르는 나의 약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으로 판단한다. 내 진짜 인격은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통합성입니다. 통합성. 이 통합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게 통합성입니다. 영어로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통합성이라고 번역하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적합한 번역할 수 있는 말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거룩한 삼각형이라고 제가 표시하는데요. 삶이 있고 존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알미라는 게 있고 이 알미는 이제 말하는 것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행함, 이 3가지가 같이 있는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통합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뭐 워낙 자주 말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예화인데 저희 둘째 딸이 좀 싸가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지금은 좀 나은데 우리 둘째 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 꼭 어릴 때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성도들 신방을 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기분이 나쁘면 꼭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목사가 그럼 돼요? 그런 이야기 종종 했습니다. 한 번은 제 목양실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제 목양실에 책이 많거든요. 아빠, 책 이거 다 읽었어요? 아니, 다 안 읽었지. 책이라는 게 다 읽은 것도 있고 앞으로 읽을 것도 있고 그냥 참고할 것도 있지. 그랬더니 그래도 성도들이 만약에 아빠 목양실에 들어와서 쫙 책에 꽂혀 있는 걸 알면 아빠가 다 읽은 줄 알지 않겠어요? 목사가 그럼 돼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볼태기를 세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몇 번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야, 너 목사가 그럼 되냐? 말한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기분 나쁜 것도 물론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려고 그럽니다. 나는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성도들 앞에 설교를 많이 하는데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 게 통합성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통합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번 보시면 책임감이죠. 그죠? 이게 책임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썰렁한 말인데요. 이 책임감이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말할 수 있는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뭘 맡겨도 안심이 되는 분이 있고요, 뭘 맡겨도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 어떤 목사님 혹은 어떤 목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이 목사님, 이 전도사님에게 맡겨놓은 성도들은 내가 걱정 별로 안 해도 된다. 이 목자에게 맡겨둔 분은 내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을 잘 지시는 분입니다. 그 반대쪽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책임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죠.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삶, 그게 바로 앞에 나왔던 통합성과도 어울리는, 연결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간디라는 분을 알고 계시죠? 마하트마 간디. 그 간디와 관계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간디가 워낙 소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인도의 일반적인 사람들, 평민들과도 많이 만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만 잘 믿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원래 영국에서 유학한 사람이죠. 영국에서 유학하고 남아공에서도 살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정말 이 실망시킨 사람들 덕분에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기독교 신앙은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 간디에게 어떤 엄마가 찾아와서, 간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데 사탕 좀 그만 먹게 해달라고 그 말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디가 알겠습니다. 근데 한 달 있다 오세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똑같이 부탁을 했는데 이제 한 달만 더 있다 오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왔습니다. 간디가 그제야 아이에게, 얘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상해요. 그러니 사탕을 그만 먹으렴. 그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썩이 났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빠꾸시키고, 그래서 간디한테 따졌는데, 그때 간디가 한 말이, 미안한데 두 번 찾아오셨을 때는 나도 사탕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탕을 많이 먹는 입장에서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지난 2달간 사탕을 끊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고 드디어 사탕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어서 말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삶, 얼마나 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완벽한 수준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저도 잘 안 돼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통합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책임도 지는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이 책임감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팔로우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르는 입장에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분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제가 미국에서 다니던 학교는 침례교 계통이었고요. 한 번은 우리나라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동훈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이동훈 목사님이 한번 저희 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동훈 목사님 밑에서 이 소그룹 사역, 목장 사역을 이제 총책임졌던 디렉터 조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 오셨고 조상훈 목사님이 이제 예전 담임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잘 모시고 다녔습니다. 제가 한번 조상훈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 목사님 참 좋겠다. 뭐가 좋냐요? 저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노?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몰라서 그런 소리다. 우리 이동훈 목사님 진짜로 어려운 사람이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분은 뭐 요구하는 게 없대요.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요구하는 게 없는데 막상 데리고 가서 기대에 못 미치면 엄청 성질을 내신다. 예, 이 영상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부에게만 노출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우리 부목사님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일반 공개를 하지 않는지. 예, 그런 게 사실 투명하지 않은, 여러분 그런 목사님 밑에 부교육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굉장히 성질을 내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도 여기 있고 사무관사님도 계신데 저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명한 게 좋죠. 정직한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진솔해야 되고 좀 복선이 없는 은행이어야 되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를 좀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피곤합니다. 그냥 말을 툭 내가 들은 대로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주 난감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가하면 그냥 가고 나하면 나지, 말은 가하는데 속뜻은 나다. 이건 굉장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투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좋은 리더는 투명한 사람입니다. 그냥 좀 담백한 사람이 좋죠. 34페이지 보시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40몇 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신 분이 계셔서 신방을 가서 아이고 집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뭐요, 코딱지만한 집인데요. 40몇 평짜리 코딱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뭐 그 당시는 그때 부목사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사택이 한 18평 정도 됐나 모르겠는데 40평에 코딱지면 18평은 뭡니까? 그런 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 목사님 서울대 나왔다면서요? 뭐 줄 서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게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맞습니다. 뭐 아주 좋은 집입니다.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 인정하는 게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유명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큰딸이 한 번은 이 말씀을 보다가 아빠 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0몇 평짜리 살아도 10몇 평짜리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벤츠 타고 다녀도 마티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서울대를 나와도 대학을 안 나온 사람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짜 겸손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되는데 6번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되고요. 35페이지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된 인격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제 목자의 자세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 이제 자세 중에 서론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에도 포함됩니다. 목회 리더십이라는 주제인데, 그 목회 리더십에서 인격을 다룰 때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성품, 중요하죠, 그죠? 또 하나는 기질, 이 사람이 내성적이냐 외성적이냐 뭐 이런 기질. 그 다음에 3번째가 정서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제 하재성 교수님 통해서 정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고, 다음 주에도 아마 그게 있을 텐데,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데 정서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좀 피해 의식이 많다거나, 아니면 열등감이 굉장히 많으시다거나, 사람은 착한데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으면 좀 주위 사람들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서도 그 사람의 인격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봅니다. 그다음 4번째가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신대원 학생들에게 이것을 이제 좀 상세하게 말을 하면서 전 태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품 잘 바뀝니까? 기질 잘 바뀌나요? 정서도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태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좋은 이야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여지태 목사님, 여러분 여지태 목사님 겁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토익 만점 받은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설교도 아주 잘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여지태 목사님을 한번 따로 만나서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그때 강도사 시절입니다. 중등부 맡았을 때. 강도사님, 너무 강도사님 장점이 많은데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강도사님이 이미지가 좀 차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그때 중등부 맡고 있을 때 중등부 학생들이 교회 와가지고 강도사님을 봤을 때 강도사님하고 팔에 매달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숙제를 제가 내줬어요. 놀라운 거는 진짜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여지태 목사님 좀 개발이거든요. 축구도 잘 못하시고 이러시는데 근데 애들하고 공을 차요. 오 목사님 그때 유민이 아마 중등부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이게 노력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대원에서 가르칠 때 이 예화 자주 씁니다. 우리 여지태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좋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사람이 근본적인 성향이 잘 안 바뀌는 건 물론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여지태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지금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태도는 제일 바꾸기 쉬운 것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 잘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있어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잘 안 바뀝니다. 기질, 정서 잘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태도는 진짜로 잘 바꿀 수 있어요. 태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이게 역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정서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기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대원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대원 학생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제 수업은 주로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일 날 교회 가면 성도들한테 활짝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해주는 숙제를 내줍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액션까지 취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학생들이 돌아와서 가끔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고를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오바스럽게 인사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제 숙제를 내주기를 담임 목사님이나 선배 부목사님, 강도사님한테 밥 한번 사달라고 쫄라봐라. 이 숙제도 내줍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밥 한번 사달라, 커피 한번 사달라 이 이야기를 꼭 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 숙제니까 학생들이 그걸 따라합니다. 따라하면서 굉장히 목사님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다가가기 힘든 선배 부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옵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의 태도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태도도 중요하고 목자가 되시면 목자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목자의 자세 시간이 있으면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그런 자세를 가진 좋은 목자로 또 좋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과 또 우리 목장의 사람 됨됨이를 다뤘는데, 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거룩한 이기주의자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 다르겠지만 원리와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그냥 우리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